이어서 4장에서 6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고발하면 너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고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치고 또 먹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루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영어 성경 말씀을 보니까 An idol has no real existence.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 그 GPT에 훈련받으시는 분들은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죠? 신명기 6장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날마다 하루에 2번씩 암송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는 땅에는 있다고 하시다. 그러나 많은 신과 많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이른바 신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4절 말씀에는 우상이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있다고 쳐본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실제하는 신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죠.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800만의 신이라는 것은 정확한 800만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800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유래가 애니미즘에서 오는 거죠.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나고 하면은 농사가 망쳐지고 그렇게 되면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더 많은 수확을 얻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자연을 숭배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애니미즘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것이 신토이즘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의 굉장히 영적인 근간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는 신토이즘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상들을 일본 사람들만이 그러면 섬기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도 사실은 우상이 끊임없는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그 가운데 우리가 8시간을 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몇 시간을 깨어 있는 거죠? 16시간 깨어 있게 되나요?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그 비율을 봤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차지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봤을 때 또는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의 계속해서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무엇인가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오늘의 일정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무엇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게 하고 더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남녀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부부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남편이 아내보다 누군가를 더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아내가 당연히 질투하겠죠. 마찬가지의 그런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상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면은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신명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가이드들이 나와 있는데 우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두 가지 가져왔어요.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4장 23절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그 우상들이 끊임없이 노이즈를 우리에게 일으키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복잡한 현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그 불상들을 불사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저한테 있는데 회사 일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리고 신학교 숙제를 해야 되는 일이 생각이 나고 이번 학기에는 제가 헬라어 과목을 2과목이나 신청했는데 주말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는 시간이 안 나고 그러면 이 시간을 언제 만들 수 있을까 막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다들 경험하셨을 것이고 지금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우상을 어떻게 불사르고 찍고 부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밀어내면은 1분 뒤에 다시 찾아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룰 때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관계의 문제라고 했죠.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 사이에 내가 뭔가 지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아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뭔가 나가서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고 하면은 당연히 아내는 신경이 쓰이고 싫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오픈해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다루고 싶다라고 해서 가져가면은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같은 우리 함께 공동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우상을 부수고 찍고 불사르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만물을 그분에게서 낳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두 부분은 나눠져요. 6절 말씀은 전반부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가 같아요. 같은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 잠언 말씀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제가 잠언 8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생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실 때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돋우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내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6절 말씀 우리가 구절을 제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서 따로 이렇게 좀 색깔을 표시해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별명은 여러 가지 별명들이 나오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나오는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 만물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만물은 우리도 또한 그분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하여서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고 우리의 끝도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만물이 여기 먼저 전반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또한 우리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또한 우리도 그분을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초기 기독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논들이 있었고 논쟁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는 이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아리우스 학파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리우스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리우스파의 사람들의 주장은 단지 일부의 어떤 이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는 정말 이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그 교회의 교단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아리우스 학파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다.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으로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인 거죠.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이 6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GPTI 훈련 받으시면은 마지막에 시험 치시는데 아마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일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만은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하나의 그 본질이 있으시고 그리고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단수로 이제 표현을 할 때가 있고 복수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앞에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는 2절, 3절에 보면은 단수로 표현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단수로 표현해요. 근데 4절에서 6절에는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에게 6절 말씀 보면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각자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한 분에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였습니다. 이걸 단수로 표현해도 되지만 복수로 표현했어요. 고린도 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교회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라는 그 주어를 교회로 제가 바꿔서 표현해서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절, 3절 본문에 보면은 여기 집을 짓는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뤘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설교했던 아까 요약 말씀에서도 봤었는데 집을 지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크신 그런 경륜과 사랑을 표현할 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있어서 이 개미를 제가 이제 사랑하고 돌보는데 개미에게 제 뜻을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개미는 언어가 너무 부족해. 그러나 더듬이로 그냥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개미의 말로 제 생각들을 전달하려고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이제 함께 성교유적 탐방을 가고 싶다. 그래서 개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개미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성교유적 탐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거기 어젯밤에 발견한 거기 메뚜기 뒷다리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같이 찾으러 가보자라든지 뭐 이렇게 비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비유가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건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8장 1절에서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3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8장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죠. 3장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우리 그 건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우리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것,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넌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짓는 건물은 이때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각각 다른 건물들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건물들을 짓게 되는데 그 건물들이 그냥 다 짓고 나서 짠 예쁜 건물이 되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그 건물을 판단하신다는 인스펙션을 하는 거죠.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검사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시느냐 불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불로 검사를 하시는데 그게 어떤 비유로 나와 있냐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에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분은 집과 나무와 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불로 검사를 하면은 타는 부분과 있고 남는 부분이 있겠죠.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집을 우리가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짓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불의 심판을 거치고 나서 남게 되는 그런 집, 그런 집은 우리가 어떤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기로는 그 집은 사랑으로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일들이 하나하나의 벽돌 블록이 되어서 우리가 지어가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검사를 받을 때 불을 거치게 되면은 그 하나의 벽돌이 모양은 같겠지만은 그 불을 거치고 나면은 다 타서 사라져 버리는 벽돌도 있고, 그래서 불의 검사를 받기 전에는 으리으리한 집이었지만은 검사를 받고 나니까 다 타버리고 정말 바닥에 벽돌 몇 조각 남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 구원은 없겠죠. 왜냐하면 성도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불에 타서 죽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박한 집처럼 생겼는데 불의 심판을 거치고 나서 타버린 것이 없이 정말 그들은 남아서 기초 같은 편하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이것이 우리 기억에 남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미지가 남지 않을 것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각자 찾아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찾았던 집인데 예배와 소모의 모임에 쓰일 수 있는 거실과 다용 집 안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들과 이제 거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방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방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찬양 모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집을 저는 상상을 해봤고요. 또 어떤 형제님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집, 굉장히 멋있죠. 네. 그리고 또 그 어떤 자매님은 늘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 집, 네, 거기 백설공주가 살 것 같은 그런 예쁜 집이죠, 그죠? 그리고 유리창이 크고 천장이 높은 집, 그 메조네트 구조를 가진 근사한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집,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큰 바람을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기본에 충실한 집.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한 발짝 나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벽돌을 이렇게 한 장을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많은 벽돌을 놓았겠지만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놓고자 하는 첫 번째 벽돌은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생각해보고 실천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상이 주는 노이즈를 최대한 차단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누군가 생각나는 친구들을 컨택해서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각자 자기가 이번 한 주간 어떤 아름다운 벽돌을 불의 검사를 받고도 타버리지 않을 정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한 장에 어떤 벽돌을 넣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